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속회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은 왕, 이 바로 왕은 누굴까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난 다음에 그 80세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왕들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걸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때 애굽의 그 왕가 계보입니다. 계보인데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주의 자녀로 양자로 들어가죠. 그 공주는 이 하셉수트가 그 물에서 건져냈던 이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2세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고 이 투트모스 2세는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결국 이시스라는 이 여왕을 그러니까 첩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와 모세는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그 왕자죠. 자,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죽은 겁니다. 투트모스 3세가 죽었고 이 아문호텝 2세는 10가지 재앙할 때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아문호텝 2세가 이 왕입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10가지 제왕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이제 들어오는데 얘는 조카예요. 조카. 투트모스의 4세가 왕이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은 투트모스의 1세였고 이때 그의 딸이 있었는데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여기 딸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와 결혼한 자가 투트모스 2세였습니다. 그 하세수트의 공주의 양자가 모세였고요. 이 모세와 함께 자란 왕자는 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투트모스 3세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 아문호텝 2세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모세에게 10가지 대항을 당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빠른 신뢰의 애굽 왕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애굽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 바로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가 그 바로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계보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셉수트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가의 피를 이어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유목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유목민족을 하대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시대 이전은 힉소스 민족이라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그 지배를 받는 것처럼 힉소스라는 이 민족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와서 이 애굽을 점령을 합니다. 이 점령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 힉소스 민족을 물리치고 이겨냈던 왕이 이 투트모스 1세예요. 투트모스 1세가 이집트의 새로운 왕가의 피, 이집트 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이 투트모스 1세가 정권을 잡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는데 그때 이방 민족에 대해 멸시를 했고 이방 민족 중에 특별히 또 유목민족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힉소스 민족이 바로 이 애굽을 차지하면서 그 당시 유목민족으로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시하게 어떻게 됐냐? 하대하게 됐고 이방 민족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서 문제를 생길지 모르니까 노예를 시키자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투토모세 3세 때 모세는 왕이 서열 2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이 애굽의 병사를 죽이면서 살인자가 됐어요. 사실상 왕자가 애굽 병사 하나 죽였다고 도망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왕이 서열 2순위였어요. 그러니까 1순위였던 이 투트모세 이 3세가 얘를 쫓는 거죠. 모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자가 되었고 결국 왕과 서열에서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삽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리고 그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400년이지만 정확히 하면 430년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하죠.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때는 언제였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부르짖음이 다 찰 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이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때를 기억하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때를 기억하시고 이 때를 대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보냈고 광야에서 40년 되어서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권세도 없고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노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모세를 쓰시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야 그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 나는 능력도 없고 나이도 먹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라는 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불렀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나이도 80세, 이미 왕가에서 떠난 지 40년 되었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어떻게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때, 힘도 없을 때,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때가 되면은 그 여러분들의 몸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통해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내게 있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쓰실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